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렸던 3.1절입니다. 찬탈당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식민 통치의 억압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외치며 일어났던 3.1운동의 역사는 죄의 지배로부터 온전한 회복의 길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독립운동, 오늘도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 2절과 17절 18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알다시피 갈릴리를 포함한 게네사렛 지방은 이방 지역과의 접점이 되는 곳입니다. 유대의 중심으로 불리는 예루살렘과는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이죠. 그러한 곳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씀의 정도에 비해 그들의 질문이 조금은 시원찮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나요? 우리는 하찮아 보이는 이 질문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그들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처럼 코로나와 독감 등의 감염 우려보다 더 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 전통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전통은 구약 율법과 함께 상당한 권위를 지닌 관습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이 더해집니다. 손을 씻지 않음은 부정해지는 것이다. 결국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오히려 역공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장로들의 전통? 좋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명 중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니? 그런데 너희의 전통을 따르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제물을 성전에 바칠 수 있다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다. 물론 그렇다면 성전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평판받겠지.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와 뜻은 손상을 입는 것 아니겠니? 결국 너희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전통이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멈추어 우리의 신앙과 그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리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막는 요소는 없을까요? 내 기준 속 바른 신앙의 지점이 도리어 누군가에게 종교적 폭력이 되는 요소는 없을까요?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과 그 강요를 잔소리로 듣고 있으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싶어요. 리처드 마우 교수님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무분별한 성의 남용, 낙태, 동성애, 에이즈, 민족주의, 문화 차이, 이념의 대립, 세대 간 갈등, 종교 간 대결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오늘날의 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태도와 인격의 문제다. 곧 그것은 온유하고 친절하셨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열려 계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문제다.
그것은 그분을 닮도록 부르신 부르심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순종의 문제다. 바이블 키트를 통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조금 더 예수닮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묵상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그 가까워짐의 은혜가 이웃을 향해 흘려지는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 오늘도 까먹지 않고 큐티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겠지 정도의 그런 조건에 갇힌 변화와 성숙이 가미되지 않은 묵상에서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리새파가 제기한 문제의 기반에는 정결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고에 예수님은 일침을 날리고 계시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떠한 의식적 행위라도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면 참된 정결이 아님을 지적하십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정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내면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사악함의 깊이를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란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 마태는 이미 15장을 시작하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그때라는 표현을 눈여겨봅시다. 그때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던 때를 이야기하나요? 바로 앞선 단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율법의 정결 예식과 장로의 전통에 등장하는 정결법을 따른다면 부정한 자의 손이 닿는 곳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병자들의 간청, 손을 대게 해달라는 간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병자들의 부정으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정결함이 병자들의 부정을 상쇄하고 손을 댄 모두를 낫게 합니다. 마태는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련다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외침 속으로 다가가 그 옷술에 손을 대며 낫기를 간청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결을,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기를 짙게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 아래에서 숨쉬기조차 힘겨운 것처럼 세상을 어둡게 뒤덮고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기 힘겨운 우리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을 위함답시고 이러한 저러한 시도들로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힘겹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부정한 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열심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애씀의 열매인 예수로 살고 기동하며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